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4대원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비교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이 준 보좌와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많은 기적으로 미혹하기도 해서 그 신격화된 로마 황제 숭배죠. 그런 어떤 우상들을 숭배하게 하는 짐승의 미혹을 당해서 그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땅에서는 그 황제와 더불어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거하기도 했지만 죽어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땅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죽어서는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이제 추수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14절 말씀 보시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인자, 한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는 사람의 모습 본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니까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한 인자를 보았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데 그 나라는 멸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민족이 그 인자를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가 70이 넘었을 텐데 70 넘을 때까지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될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 나라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당연히 번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인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호칭으로 사용하신 유일하신 호칭이 인자예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인자가 다니엘서에서는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래서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사람의 아들 인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메시아가 이르노니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인자라는 호칭을 쓰셨어요.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으로 논문이 수없이 쓰여졌고요. 인자라는 것으로 책이 수없이 쓰여졌어요. 인자로는 신학에서 그만큼 중요한 호칭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메시아는 어떤 인자. 보통 이제 우리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셔서 그 중에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는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지기도 하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그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운송수단이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방언으로 그 인자를 경배하고 엎드려 예배하면서 섬기게 하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경배를 받으시는 이니까 오히려 그 인자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자,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자론이거든요. 어쨌든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있다.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머리에는 이제 금 면류관을 썼으니까 왕인 거죠.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왕이신 주님께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늘 구름, 흰 구름 위에 계신 그 신적인 능력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주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이요. 낫을 왜 가지셨겠어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추수죠. 땅의 곡식을 거두는 추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또 나왔는데 예수님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신 것처럼 이 둘째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그래서 세 번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아마 10절에 있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심판의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두 번째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너의 날카로운 낫,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예요. 포도도 익었다. 그래서 곡식, 15절에 땅의 곡식을 예수님께서 추수하셨고 그 다음 포도, 땅의 포도송이를 천사가 날카로운 낫으로 추수를 한 두 종류의 추수가 있었는데 이 땅의 포도송이는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송이들을 예리한 낫으로 추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들을 집어넣고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의 천사는 그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추수죠. 그래서 포도의 추수는 심판 사건이고 그럼 곡식의 추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거두신 이 곡식, 땅의 곡식들은 구원 사건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추수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낫으로 거둬들이는 곡식, 알곡이 추수되는 구원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성도들은 앞에서 14만 4천을 14장 1절에서 5절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 그렇게 곡식으로 익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 뭘 먹은 게 아니에요. 수가성의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셨죠.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행한 일을 말했던 이분을 와서 보라고,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드신 것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배가 부르셨거든요. 나의 양식이 있다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걸로 배부름을 누리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그 영혼의 추수들, 거둬들일 곡식들이, 여기도 그렇죠.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그러니까 심판은, 추수는 두 종류가 있다. 알곡처럼 처음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천국 창고의 곳간에 드려지는 영혼들, 구원받은 추수가 있고, 포도송이의 추수, 이 천사가 날카로운 낫으로 걷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거기서 이제 누가 밟으시냐면 예수님 밟으시거든요. 19장 15절에 이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밟으세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렇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서, 포도주인데 피가 나요. 그만큼 포도주니까 사실은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 굴레 높이까지 닿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거죠. 말 굴레 높이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4라는 숫자가 세상을 가르치는 우주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4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4가 2번 반복되고 10이 2번 반복돼서 10은 왕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 온 세상의 완전수이기도 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게 1600이고요. 스타디온은 그리스어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스타디움 해서 라틴어가 익숙하죠. 원래 어떤 경기장을 지을 때 스타디움으로 해서 나온 단어인데요. 운동 경기를 할 때 그리스에서 이 양쪽에 이렇게 출발선과 반환점으로 해서 육상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1스타디온이 올림피아에서는 192.25m 이 정도 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167m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172m라고도 이야기하는, 어쨌든 200m가 좀 안 되는 200m 가까운 거리와 거리 사이를 1스타디온이라고 하니까 1600 스타디온이니까 엄청나게 넓은 그런 지역에 말 굴레 높이까지 피가 흘러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편지로 써서 초대교회에 보냈겠어요? 두 부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어떤 추수에 속할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곡식으로 열매가 되어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포도송이가 되어서, 포도가 붉은색이니까 피를 상징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 그러한 심판의 추수를 받는 곳으로
속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고 비록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때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사탄이, 내가 사탄이라고 그래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세상에서 가만 놔둬도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무슨 에너지를 쏟아붓겠어요? 그래서예요. 참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들이 목회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리석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참 세상만 또 못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더 세상보다 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너무나 다 이질적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제각각인, 정말 다양한, 이렇게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거든요, 사회에서는. 그러니 더 어느 면에서는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공동체다.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령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주의하고, 제가 당회할 때 장로님들에게 늘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고.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당회는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을 아울러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저런 생각을 가진 성도, 정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당회가 한쪽 편을 들면서 그쪽만을 막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다 같이 아우르고 모든 성도들을 아우러서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한쪽 부류에 편들어서도 안 되고, 부유한 사람들 소외돼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돼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부자더거나 가난한 자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행실을 주의해야 된다.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회에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에도 또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곡식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다 천국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부류의 추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익은 곡식을 거두어 천국의 창고에 불러들이는 구원의 백성들이 있었고, 또 한 천사의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포도송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많은 피가 말 굴레 높이까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넓이로 그렇게 심판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건지는 생명의 열매와 역사인 줄 믿사오니 사탄이 무너뜨리려 하고 사탄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큰 일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게까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 믿음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믿음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더불어 함께 천국의 항구에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소원과 기대와 열심으로만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